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되는 목회 두 번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울 좋은 나무 교회입니다. 우리 이강훈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2년도부터 좋은 나무 교회에서 귀한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됐네요. 요 근래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가 참 부족하니까 성도들이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출석 성도가 한 300분 정도 되는데 하시는 사역은 거의 서울의 대형 교회와 비슷한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트램폴린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하죠. 방방 뛰는 그 트램폴린을 전도용으로 100개나 설치를 해줬습니다. 배가 한 20군데 정도 됩니다. 야, 120군데. 네. 그리고 무료로 설치하는 세트당 한 세트당 거의 한 450만 원 정도. 뭐 혼자 독자적으로 설치하려면 아마 그 정도 되실 거예요. 네, 그거를 전도를 위해서 무료로 제공을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일보와 함께 사역을 펼치셨는데 신천지 퇴치를 위해서 이 책을 자그만치 10만 권을 13만 찍어서 부. 13만 부요. 13만 부를 찍어서 뿌렸어요. 이분이. 그리고 중국에 전능신교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을 퇴치하겠다면서 이 책을 또 만들어서 또 전국에 뿌리시고, 그리고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일본의 장례 문화가 불신앙의 핵심 속에 있다는 판단을 하시고 이 책을 만들어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좀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코로나19 시대 교회 별로 어렵지 않다는 말씀 들었는데 어떠세요? 예, 그 코로나19는 맨 처음에 그 닥쳤을 때 저에게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혹스러운 면이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렸는데 마침 우리가 코로나를 맞기 전에 교회됨 40이라는 처치십이죠. 뭐 목회 모든 내용은 처치십과 디사이플십 두 가지 이렇게 요약이 되어지는데, 이 처치십 그 40일이라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1년에 큰 그 양육 훈련 행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훈련 행사 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슬로건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직전에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사생 결단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이런 40일의 기도의 기간 중에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슬로건을 붙였죠. 이 슬로건 내용이 교회됨 40일의 사생 결단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생 결단으로 교회됨을 세우자 그런 뜻이죠.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이 사생결단이라는 이 내용이 저는 참 의문이었어요. 왜 이게 사생결단이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한 몇 주쯤 있다가 코로나 이 위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피부로 점점 실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팬데믹하게 온 세상이 퍼져가는 것을 봤죠. 저는 사생결단이 무엇인 줄 그때 알았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고 또 예배당이 심지어는 폐쇄되는 그런 교회들도 만났죠. 참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많이 오갔던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서울 좋은 나무 교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교회라는 이유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주변의 상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자그만치 1억 원의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익명으로 50여 개 교회의 임차료를 지원한 엄청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요.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제가 이제 강의 다니면 보통 이제 처치십과 디사이플십을 든든히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이강훈 목사님이십니다. 저에게도 큰 영향을 주신 분인데요. 자, 그러면 이 좋은 나무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이제 처치십과 디사이플십을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든든히 세워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2002년 교회를 담임하셨을 때 꽤 어려운 교회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해산 직전의 교회였죠? 어렵죠. 우리 교회 역사는 좀 되는데 두 교회가 합해서 약 한 85명 정도 그 정도 되어지는 이 성도로 출발을 했는데 자연 감소되어서 8명으로 줄어들었어요. 8명 남았을 때 그럼 목사님 부임하셨던 네네네. 거죠? 네. 처음에 부임하실 때 상당히 막막하셨겠어요? 막막했죠. 그때 암사동에 있었는데 그 암사동에서 약 그 200m 반경에 교회가 14곳 있었어요. 14곳인데 그중에 8명이 출석하는 미자리 교회에 부임을 하신 거네요. 네. 교회 문을 열으셨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 아래층에 이렇게 노래방이 있었는데 그 가장 그 답답한 때가 간혹 그 계단에 이렇게
그 음식을 먹고 이렇게 토한 어떤 기적이 있어서 그런 때가 가장 좀 난감했죠. 네. 아니 8명 부임 출석하는 교회 담임을 하시면 보통 이제 절망감이 막 밀려오시잖아요. 근데 목사님 어떠셨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거치시잖아요. 어떻게 그 과정을 이제 돌파해 나가셨습니까? 사실상 저는 어떤 뭐 해답이 있었다거나 그런 생각은 갖질 않았어요. 갖질 않았고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 딱 닥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은 그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 예. 아니 많은 목사님들 다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목사님? 제가 이게 기도를 드린 내용은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성도들이 전도가 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개척교회로 와서 같이 좀 하겠다라고 제가 예전에 홍정길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근무를 했었는데 남서울 은혜교회 예, 그랬죠. 근데 이제 그곳에 몇몇 분들이 또 오셔서 같이 좀 이 개척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나누겠다 오셨는데 25번 정도쯤 됐어요. 그런데 이 25분 되어지는 이런 성도분들이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도 더해지는 분도 없고 그다음 또 뭐 나가시는 분도 없고 아 정체가 계속됐다 이 예, 말씀이죠. 그래서 뭐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힘든 어느 날 제가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제가 주택을 빌려가지고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오금동 지역으로 옮긴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너무 답답해서 의자를 모두 치우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고 정말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나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제가 너무 힘듭니다. 무엇이 원인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교회와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정확한 기도를 드리질 않은 거예요. 줄여가지고 핵심되어지는 요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정확하게 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내가 느낀 때였는데 정확하게 질문을 드려야 된다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는데 제 질문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네. 그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눈앞에 환상이라는 것이 열렸어요. 참 놀라운 일이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환상을 봤는데 그 지역의 지도가 이렇게 열리고 네 군데에서 불기둥이 하늘에서 땅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 첫 번째 지점을 제가 가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좀 더 찾았는데 오금 공원인데 공원의 한쪽 샛길이 보여서 저기만 마지막으로 보고 가자. 아무래도 헛것을 봤나 보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갔더니 거기 보니까 오금동 공원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아 이거 잘못 봤구나. 그런데 맨 마지막 두 줄에 답이 있었어요. 여기는 백제시대로부터 이 지역을 대표를 하는 도당 할머니에게 제사를 하는 터이고 할아버지의 터는 다른 곳에 있다. 그런 이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와서 교회에서 우리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이게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런 기도 운동을 좀 할 필요가 좀 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때부터 변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영적 판세를 분석을 하고 그래서, 지역을 품고 기도할 때 지역의 영적 상황이 바뀌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기도 때는 우선 정확한 질문. 아주 구체적인 매우 질문이에요. 구체적이고 정확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공중에 떠다니는 기도를 제가 드린 거예요. 이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루뭉실한 기도를 그동안 드리셨는데 그래 이제 좀 저는 이해가 가네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이단 문제를 다루든 아니면 복음전도의 문제를 다루든 반드시 그 지역을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아웃리치를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영적 상황을 분석을 하고 역사와 전통을 쭉 분석한 다음에 이런 전략서를 내셨거든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보통 이제 30명 돌파, 100명 돌파, 300명 돌파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지점들인데요. 30명이 그냥 훌쩍 넘어가던가요? 그 다음부터? 그 30명 정도의 이제 숫자를 넘어가게 된 이제 이런 동기 그때 저희가 했던 일이 바로 지금 이 중국 교회 이단과 싸운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은 어떤 동기로 이제 있게 됐냐면, 우리 모두가 또 예수님 앞에 좀 거룩한 그 표현을 이렇게 쓰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거룩한 좀 분노가 좀 있어야 된다. 뭐 열망이라면 열망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를 섬기는 YM의 리더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중국에 약 한 80가정교회를 섬기는 어떤 지도자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갔다 오더니 시무룩해요. 왜 그러냐고 얘기를 했더니, 동방범이라는 이단이 이 교회에 섬기고 있는 이런 교회에서 약 한 30교회 이런 정도를 모두 다 이렇게 해산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아니, 어떤 놈들이 우리 주인의 교회를 30교회를 해체를 시켜? 내가 못 들었으면 모르지만 난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자세히 얘기를 하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동방범이하고 싸움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교인 30명 출석하시는 상황에서 그 거룩한 분노감을 느끼고
그래서 온 자원을 투입을 해서 그럼 여기에 집중하신 겁니까?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 일단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뭐 싸우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죠. 최초로 우리가 헌금을 드렸는데 그 성도들 한 20몇 분이 드린 헌금이 1,400만 원이었어요. 야, 그런 거금의 헌금을 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제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어야죠. 네. 내가 중국에 가서 이단을 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전능신교 예, 공룡방송에 가시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하니까 또 아까 그 기도 구체적인 기도. 구체적인 기도. 어. 그래서 저희들이 화요일 날마다 모두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건물이 원래 그 교회가 없었던 건물인 줄 알았는데 대만에 가 있는 어떤 선교사님 우연히 오셨는데 여기 내가 전도사로 근무했던 교회가 있던 곳이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지하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전략을 가르쳐 줬어요. 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역하시던 분들이 예, 연결 오셔서 소문을 듣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연히 만났는데 아 우연히 만났는데. 예, 집회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오셔서 그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책자를 만들어서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모두 좀 배포를 해야 되겠다. 아.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일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역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도 1436 운동에 있는 그 대표분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 한 700분, 우리 교회에 있는 분 해가지고 약 한 800명 정도가 1년 반에 걸친 이 책자 작업을 통해 가지고 기도 책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기도 책자를 가지고 기도를 한 다음에 제 구매일보 미션 늘 보잖아요. 네. 그 이후로 이들에 의한 어떤 굉장히 심각한 폐해 사례를 아직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27명, 30명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상가교회에서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시죠. 되게 어떤 분들은 패배주의에 빠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목회가 잘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포자기하시고 그냥 종교인을 양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도 하는데 전혀 의외의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이단도 아니라 중국의 전능신교, 동방신띠엔이죠. 네, 동방산띠엔. 동방산띠엔. 이 전능신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룩한 분노심에 30명 출석하는 미자리 교회 목사님이 책을 찍어서 이거를 이제 확산시키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모이던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성도들이 모인 것과는 별로 관련은 없고. 관련은 없고 그냥 다만 네. 주인께서 이런 그 일을 당하셨는데 아니 주인의 종인 내가 네. 그런 일에 대해서 이게 방관하고 네. 이게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한바탕 싸웠죠. 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네. 처치식과 디사이플십의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럴까요? 처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 되심과 우리의 몸됨을 뜻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네. 에베소서의 그 대주제이기도 한데, 근데 이 주님께서 정작 말씀하신 이 내용을 몸이 제대로 듣지 못하면 예를 들면 건강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머리 따로 몸 따로 되어지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건강하다 그것은 머리가 그 뜻한 의도와 뜻대로 몸이 온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 머리로부터 몸이 얘기를 듣는 것은 처치십이나 디사이플십이나 똑같아요. 디사이플십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산다.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둘 다 모두 다 듣는 것은 똑같은데 그런데 이 처치십은 동료들이 있어서 내가 세워져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렇게 한 그렇죠. 교회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처치십이고 예, 코이노니아가 무척 중요하죠 그때는. 디사이플십은 흩어져서 예.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또 세우는 그런 개념이죠. 제자를 그런 양육하고. 거죠. 예. 네. 두 가지 다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는 것은 똑같은데 디사이플십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것은 내가 이제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네. 내가 스스로 서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 사람 그것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 이걸 디사이플십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한국 교회는 디사이플십을 약간 등한시하고 처치십을 매우 강조하는 분위기였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매우 강조했죠.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약간의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거기에서 생각이 좀 되어지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지식적 신앙이에요. 지적 전수 뜻하는 거죠. 예, 이제 지적 전수를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초창기에 교육학을 전공을 하고 오신 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기본 전제를 가졌단 말이에요. 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한 조건일 뿐이지 충분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지적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열심히 추구를 하고 그런 것들이 고상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추구를 해나가는데 그 일들의 그 허점을 타고 들어온 것이 신천지 이단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이단의 최고 큰 문제는 우리가 지식적 신앙으로 흐르면서 틈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근데 현장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본인이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전수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좀 알게 됐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지적 전수에만 만족을 하시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굵어진 성도들이 목회의 어떤 반기를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 훈련 하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 뭐 이런 형태로 계속 흘러온 게 현재 이 상황이었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져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났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 주소거든요. 그 실제 이 내용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예를 들면 보통 양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것을 한번 좀 들어봅시다. 그러면 양육이다라고 얘기한 내용은 실제로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군대라고 다 표현이 되어요. 이 뜻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 훈련을 받는다는 이런 관점을 보면 목회자가 그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그 양육을 하는 이런 관점을 한번 보면 그 양육의 관점이 멋있고 또 그 아주 이렇게 좀 그 괜찮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정말 그 독자적으로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분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에는 많은 역부족인 현상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걸 우리들은 보통 디사이플십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이 내용은 승패가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전수를 하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보통 사람들은 가르치면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듣는 내용은 뭐 그 에빙하우스의 명각곡선 말처럼 하루 지나면 뭐 상당 부분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지식적인 내용들도 전수가 문제가 되고 또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지식적인 전수에 그 내용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그분의 삶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삶이 바뀌는 것은 성경 말씀인 이 지식을 내가 받아들고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서 그 여러 그 생각의 갈등 문제들도 해결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라는 것들도 이루어내시면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 삶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대부분 이제 생략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을 때 필요한 내용은 약 한 20% 정도쯤 전달을 받는다. 그 다음 내가 누군가를 그 내용을 소화를 해내서 누군가를 또다시 가르치게 될 때는 나머지 한 80%는 그때 채워진다. 그 사실을 저희들이 이제 직시를 했어요.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앞선 사람이 뒤 사람을 가르친다. 뭐 선배가 후배를 가르친다. 이런 그 내용이 교회 안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에 가장 좋은 주춧돌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제자가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고 후배가 또 다른 후배를 가르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청소년 한 명을 바꾸기 위해서 청소년 한 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세요, 이분이.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실래요? 네. 예, 먼저 제가 우리가 지금 여기 촬영하기 전에 여기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셨죠. 근데 그분들은 여기에 대부분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하냐면 자기가 섬기는 우리는 그 구역이나 목장 이런 걸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책임을 져라 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 이름을 지어가지고 누구누구 공동체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구역 이름이 그러면 백상현 구역 그렇죠, 공동체 그렇죠. 그런 개념이네요. 이강우 공동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이제 전도해 가지고 오신 분들 기도할 수 있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데리고 여기 와가지고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평신도 새신자를 관리하고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평신도가 직접 나서서 본인이 모든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목회자는 그 리더들을 세우는 일들에 집중을 했으면 그 다음 그 넥스트 스텝은 그분들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그분들에게 맡겨드리는데 이분들이 똑같이 실제 자신들이 경험하고 깨닫는 그런 일들 그리고 실제 그 행했던 이런 일들을 다음에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나누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나누고 전도를 하러 갔을 때도 나누고 그 러브 파티라고 부르는데 전도하는 이런 모임에 초대를 해서
나누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 세대로 신앙이 이렇게 저주되어 가는 것은 문제없이 모두 흘러갑니다. 말씀드린 게 한 영혼에 관한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그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 이 일에 대한 예화를 말씀해요. 그래서 큰 어떤 그 잔치를 그 주인이 베풀었어요. 그것은 뭐 예수님 자신에 관한 얘기인데, 그리고 초청을 했더니 모두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에게 가서 참 어려운 모든 사람들 데려와라. 그래서 뭐 장애인들 이런 그 어려운 분들보다 왔으니 사람이 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는다. 그러니까 저기 농촌 지역에 산울가로 가가지고 사람들 데려와라. 여기 사람 채우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보통 그때 여기 채워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핵심 내용은요, 그 주인이 종에게 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요. 우리는 그 종을 키워야 돼요. 그 종을 키워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것 대신 많은 사람들을 집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탁월한 일꾼이 되고 사회를 바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방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그 예화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제 입성하셨을 때 천사들이 질문해서, 예수님 지상에서 뭐 하다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나 12제자 세우고 왔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했다. 이런 그 내용들을 설계 예화에서 우리가 들어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만일 하려면 한 영혼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 누가복음 그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99마리에 대한 그 오해를 그 많이 갖는데, 잃어버린 양 99마리는 소중해요. 한 양 한 양마다. 근데 왜 이 양들을 두고 한 마리의 양들을 찾아 떠나냐고요. 그 사이 99마리 양들이 늑대에게 모두 물려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실제로는 그 양이 리더 양인 경우에만 충분히 그런 의미가 있다. 자, 그런 거예요. 그 리더 한 명을 모두들이 마음을 다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어떤 사람을 모두 어떻게 보냐면 다 리더로 보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제자 삼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삶에서 살아나가려는 의도와 뜻이 주님 앞에 분명하면 기도를 당연히 그렇게 되겠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신 사람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런 생각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해요. 그 한 영혼을 세우면 이 한 영혼이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집단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좀 이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 위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역은 백화점식 나열처럼 어떤 산탄을 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걸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회가 바뀌고 그 공동체가 바뀌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철저하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한 청소년이 이제 음란물과 게임에 중독된 아이가 있다면,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말씀 펴놓으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어떤 훈계나 충고 형태로 가지만, 우리 목사님은 그 아이를 빼내기 위해서 지리산을 올라가신다고요? 네. 그게 한 영혼에 관한 이제 그 내용인데요. 근데 그 이 아이는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마음을 쏟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음란물 때문에 매우 본인도 힘들고 어려웠고, 본인도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중독이죠.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의 중독이니까. 특징입니다. 예.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본인도 스스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안 되겠다. 산에 올라가서 이 아이들과 함께 진솔한 이 아이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우리 교회 총 그 사역자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에요. 부교육자까지 다 포함하셔서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3명이 이제 저하고 교육자 2분하고 3명이 이 아이를 데리고 천왕봉에 있는 중산이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뭐 눈이 많이 내리는. 그렇죠. 영하 20도. 영하 20도. 여러분, 사풍이 부는 그 산. 전국에 계신 목회자 여러분, 혹시 청소년 한 명 살리려고 영하 20도 지리산 올라가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이영학 목사님 그렇게 하신답니다. 이거 근데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참 송구합니다. 이게 참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데, 다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영역이 있고 저는 또 저의 영역으로 이렇게 하는 일인데, 제가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그 목회는 인격적 대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제가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뭐 이단의 교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가야 하고,
너는 네 앞길을 이렇게 가는 것이 참 복되고 좋겠다라고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등산을 많이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온도가 지금 이 정도다. 영하 한 10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저 위 올라가면 아무리 적어도 영하 20도. 그다음에 바람이 조금 세게 불면 영하 30도. 근데 경험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미리 얘기를 해주겠고 옷을 따뜻하게 잘 입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너를 데리고 온 이런 이유는 네가 작년에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내 소망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아이가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서울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어쨌든 뭐 본인이 굉장히 겁이 난 거죠. 그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청소년인데. 그래서 참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는 일단 우리 손을 떠났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드리자. 그리고 열심히 모여가지고 세 명이 이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하는데 걱정을 하게 되니까 걱정을 하지를 말자. 주인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마에다 띠를 띠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게 되면 주인의 문제를 내가 대신해서 안겠다는 거지. 주인님이라도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의 짐을 내가 다 지고 가면 그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겠나. 그 지금 우리부터 영화를 보자. 열심히 영화를 보고 있는 중간에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왔어요. 그 부모님이 참 그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주 매우 단호하게 그렇지만 격려하고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다시 내려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2시나 3시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출발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면 그때는 그래도 조금 늦게 출발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야 된다면 그날 새벽에 1시 반인가 그 교회에 남아있는 한 분 교육자분이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내려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천왕봉에 올라갔죠. 아, 그 매섭고 추웠어요. 바람이 엄청 불고 날씨도 엄청 추웠을 텐데. 엄청 추웠죠. 많이 추웠어요 그때. 아니 그러면 등반을 하면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십니까? 대화를 나누죠. 무슨 대화를 나누세요? 일단 아이의 머릿속에는 뭐 음란물, 게임 내지는 뭐 미디어 이런 종류 것들이 가득하죠. 뭐 음악 이런 거 뭐 영향들이 뭐 가득해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 그 생각할 틈이 있겠어요? 결이 없죠. 너무 추우니까 막 이게 살짝 떨어져가지고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이 뺨은 시려요. 네. 그리고 이 무엇이냐 그 배는 너무 고프고 네. 몸은 너무 힘들고 그 따뜻한 방이 그립죠. 야. 그러니까 그럴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그때 물리적인 어떤 한계가 이렇게 딱 찾아오면 그때 제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대화를 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이 아이의 모든 사고가 그런 영향력들이 싹 지금 물러갔기 때문에 본질상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져요. 그때 이제 얘기를 나누죠. 그리고 이 아이 그때 결심했어요. 이것은 참 음란물을 보거나 이런 문제는 참 옳지 않은 것 같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죠. 우리가 그때 내려볼 때 밤중에 내려왔어요. 보통 한 15시간 내지 16시간 천왕봉에서 이렇게 들고 설악산에 우리가 가는 것은 보통 요전에는 22시간 산행했어요. 출발해서 딱 내려온 때까지. 잠을 안 자고 계속 걸어요? 그러죠. 계속.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하는 거의 한계 상황이죠. 최고 힘든 건 65살 먹은 나예요. 이제 64살이거든요. 나이도 착하게 되네. 64살 먹은 나예요. 아니 뭐 부교육자 시키셔도 되는데 꼭 굳이 하시는 이유는 한 영혼을 위해서입니까? 이 아이에 대한 문제들을 좌시를 하고 그 담임 목사로서 누구에게 이 아이를 이렇게 맡긴다라는 것은 정말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으면 이제 그렇게 못할 때도 오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그 때라면 글쎄요, 그것은 조금 용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그렇게 갔다 오니까 아이가 내려와서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목사님? 이제 내려와가지고 내려온 중에 얘기를 했죠. 내려온 중에 산에서 아주 이제 캄캄한 밤이 됐잖아요. 그 보통 한 뭐 10시쯤 정도 내려오니까 예전에 설악산에 내려올 때는 그 숙소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그 새벽 2시였어요.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가지고 2시에 떠났다가 새벽 2시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도 한 뭐 8시 뭐 이런 정도쯤 됐어요. 밤 어둡죠. 근데 그때 우리가 랜턴을 끄고 밤하늘을 쳐다보니까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고 그 머리 위에서는 마치 제트 기류가 흘러가는 것처럼 강풍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막 사시나무 떨리는 이런 소리들도 들리죠. 이제 그때 이제 아이하고 얘기를 나눴죠. 나는 나 자신에게 속았다. 나는 충분히 내가 올 수 있는 이런 모든 길들 나와 함께 가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이 길을 나는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서울로 다시 도망갔다. 근데 이 아이가 두 번째 내려올 때 그 우리 목사님 이제 운전을 하고는 이 뒷자리에서 주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야, 그 한계 상황에서 예, 이제 돌아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여기 새벽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갔는데 근데 이 아이에게 그럼 돌아와가지고 격려 차원으로 모든 것을 잘해주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약속 온 것에 대한 분명한
요구를 해요.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하루 1시간 무조건 여기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이게 한 달 얼마 정도 동안 지금 지속하고 있어요. 네. 하루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고 집에 들어가서는 약 한 하루에 600쪽 정도 이 정도 되지는 독서를 하고 그에 대한 모든 내용과 요약을 책은 물론 뭐 선정해 주죠. 네. 그런 걸 해야 돼요. 꾸준히 지금 잘 하고 있죠. 뭐 흐트러짐이 없이. 자, 우리 목사님이 사실은 뭐 상당히 바쁘신 분입니다. 사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형교회 못지않은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바쁘신 분이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한 아이가 변화됐을 때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한 명의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궁금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코로나19 시대 대는 목회 서울 좋은나무교회 1편은 여기서 마치고 2편에서는 처치 이노베이션과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서울 좋은나무교회의 탁월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첫 편인데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귀한 또 내면의 고뇌와 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